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푯대로 삼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은 당당하게 17절에 보니까요, 나를 본받으라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과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요청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를 발이 닳도록 다녔습니다.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없이 돌아보고 마음을 쓰고 편지를 쓰고 했던 그 수고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워진 교회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미가 자식을 낳음같이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갔는데 그것을 본받으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바울을 본받고 계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을 본받고 계십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한 것을 본받고 계십니까? 바울이 교회의 일꾼을 세워가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한 것을 본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그냥 목사님이나 하면 되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목회자나 교회 사역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라. 오늘 이 바울의 얘기를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같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듦을 경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를 붙들고 있다면 바울을 본받는 것일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가끔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바울을 본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겠죠. 은혜를 받으면서도 때로는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해서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바울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바울을 본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에요. 그러나 증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힘써야 합니다. 계속 힘쓰면 고난을 경험하고 핍박을 경험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행하는 자, 즉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역시 바울과 같이 행하는 자이니 그들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여겨보라는 것도 본받으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 눈여겨보라 라고 권면하냐면 18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 바울의 행함과 반대로 행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을 본받지 않으면 편할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지 않으면 스트레스도 덜 받겠죠. 바울을 본받지 않으면 핍박도 없을 것이고 고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길과 반대로 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지만 더 올라가면 그것이 곧 예수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예수를 본받아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성경이, 빌립보서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믿는 우리는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 어려움이 올 때에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때로 고난이 온다 해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기 때문이고요. 기껏해야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봐야, 이런 생명을 잃는다 해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설령 배가 고픈 경험을 한다 해도, 때로는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그거 앞에서 그냥 오두방정을 떨지 말고 여유롭게 말이죠. 기껏해야 내가 이 땅에서 죽어봤자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고난이여 나에게 다가오라, 괜찮아 나, 이런 좀 담대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겁니다. 21절에 그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기 서라라고 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진실되게 서다, 굳게 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굳게 그리고 진실되게 설 수 있는 것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